사도행전 10장 9절에서부터 23절 상반부까지를 교독하실 겁니다. 교독하기 전에 이제부터 성경 봉독 전에는 함께 말씀을 고백하고 성경 봉독에 들어갈 것인데, 우리가 가정에서 성경 봉독을 하다 보면,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를 시편의 말씀으로 먼저 고백하고 이어서 본문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교독할 겁니다.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나의 갈 바를 보여주고 그 말씀 내 어두운 길에 한 줄기 빛을 비춥니다. 아멘.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의심이 들었던 적은,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했던 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냐라는 그 고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가라고 명하시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러 가는 것, 또는 사람을 보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고넬료에게 염려가 없었을까요? 베드로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베드로가 오란다고 과연 올까, 이런 염려도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베드로가 오면 나는 베드로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별의별 걱정과 염려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한 것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해서 나아갈 때 이런 염려와 이런 생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시간, 즉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시간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해 나아갈 때 사실 평안이 나를 지배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회사에서 나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런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 양심으로 하기 어려운 일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일을 관례적으로 세상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일을 거부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거기서부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러다가 이 일이 망가지면 내가 회사에서 어떤 욕을 먹는 것은 아닐까? 이것 때문에 우리 회사가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 회사에서 잘리는 것은 아닐까? 고넬료도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라고 듣고 순종하지만 그런 불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순종해 나아갈 때, 아니 차라리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도리어 더 확신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더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인 저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결정을 하지만 실상은 무엇이 안 이루어진다고 할 때 도리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솔직한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가는 길에서 나타나는 불안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고,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그런 고민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이 시대의 최고봉을, 믿음의 최고봉을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선교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선교지로 나아갈 때 아무런 걱정이 없을까요? 아무런 염려가 없을까요? 아무런 불안이 없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선교지로 나아갈 때도 그분들 걱정합니다. 선교지에 말도 서툰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선교지에 아무도 모르는 위험이 다가올 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선교지에 갔을 때 어떤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까? 우리 아이들의 공부는 어떻게 할까? 선교사들도 그 길을 따라갈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고넬료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고넬료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작업을 다 해두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10장 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더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일하시는 장면을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그 시간이 언제인지 주목해 보십시오. 고넬료의 명을 받은 사람들이 욥바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고넬료가 일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체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생각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행동인 것입니다. 행동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환상 중에,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했는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에게 준비하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불안해하냐고요? 이 일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니까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득이 생기느냐 손해를 볼 것이냐 이걸 걱정하니까 우리는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그 일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순종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순종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일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간증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아버지가 자녀를 불러서, 얘야, 아빠가 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 내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뿐이었다. 얼마나 불안했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근데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했다. 그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대기시키셨더라. 그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예비해 두셨더라. 이런 간증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부부간에 여러분 간증거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의 부부는 그 대화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서로 간증해야 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 여보. 오늘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어. 저녁에 우리가 무엇을 나눠야 하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권성찬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실 때 우리 권성찬 목사님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할 바로 그 즈음에 그곳에 있던 유일한, 아마 전 세계의 유일한 선교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체험한 간증거리 있냐고 제가 권선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간증을 인터뷰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에서 소확간이라고 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간증, 작지만 확실한 소확행이 아니라 소확간, 권성찬 선교사님의 소확간입니다. 지나온 시간 또는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적을 체험했던 간증이 있으시다고 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에 처음 들어갔을 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탈리반 정권이 들어오기 9개월 전이었는데 그 전 정권이 너무 이제 악행을 행해가지고 납치도 심하고, 그래서 뭐 아이들은 집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또 그 점령한 사람들이 이제 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총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거리를 다니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 집에서는 유일하게 저만 이제 외출을 하고 시장도 다니고, 또 이제 얼른 말을 배워야 되니까 제가 시장에 가서 말도 배우고 뭐 하루 종일 나가 있었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를 초청한 구호단체도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그냥 말하자면 백수처럼 그냥 지내던 시절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주로 다니고 동네 청년들하고 축구하고, 그게 이제 거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자괴감이 많이 들었죠. 열심히 10년 동안 준비해서 선교사로 왔는데 공이나 차고 있으니까 이게 뭐 공 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가려고 하는 종족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탈리반 정권이 들어왔고 더욱 상황이 막혔고 외국인의 이동이 제한되고 종족으로는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축구를 하면서 알게 된 친구 중에 카림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말이 조금 되고 그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제가 가려고 하는 종족의 아주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못 가지만 그 친구와 함께 친구 집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그 종족을 여러 번 올라가게 되었어요. 결국 그 일로 해서 그 지역의 그 종족의 문화를 알게 되고 사람들을 사귀게 되고, 제가 공식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작은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종족에 올라가서 언어도 배우고 분석하고 성경 번역을 위한 기초도 놓고, 또 지역사회 개발을 시작해서 제가 나올 때쯤 많은 지역사회 일들과 또 복음을 입으로는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100% 무슬림이니까 삶으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 일을 통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화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내가 생각했던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하나 어떠느냐. 그런데 한 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축구만 했다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답답합니다. 막힌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까지 혼돈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사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하나님의 빅픽처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섭리죠. 근데 그냥 요즘 말로 얘기하면 빅픽처입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 그 큰 그림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자이크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자이크가 완성되면 그 그림이 보이지만 퍼즐 하나하나는 그걸 봐서는 그 그림을 뜻을 완성본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빅픽처를 압니다.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의 퍼즐이기 때문에 거기서 답답한 겁니다. 거기서 갈증을 느끼고 거기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무엇일까? 이 작은 퍼즐이 만들 그림이 안 보이거든요. 우리의 눈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만,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두 가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일까?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일까? 그러니까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까? 즉 뜻과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근데 제가 그 옆에 말씀과 기도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말씀의 문제고 하나님의 시간은 기도의 문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판단의 영역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요. 그래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기도 없이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기도의 영역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도 시간이 그 일이 더디 이루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잠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잠언 13장 12절 상반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시간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까지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을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1년 후라면 지금부터 1년까지 뭘 합니까? 고민, 갈등, 아픔, 그리고 끝내는 시험에 빠지고,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저는 여기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봅니다.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우리에게 마침의 은혜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마침의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성경은 마침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믿음으로 가지만 그 3일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었겠습니까? 그가 고민과 갈등 속에서 내가 헛것을 본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순종을 어디까지? 순종을 허리까지 한 게 아닙니다. 순종을 어깨까지 한 게 아닙니다. 순종을 머리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때 마침 숲풀에 뿔이 걸린 숫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람 땅에 나아만이 나병에 걸립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 출신의 여종의 말을 마침 나아만의 부인이 듣습니다. 마침의 은혜.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서 나병을 치유하게 되는 그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000명이나 모인 광야에서 어떻게 안드레는 마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가지고 온 그 소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마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화하는 그 사람, 오늘 카톡을 하는 그 사람, 산책길에서 본 들에 핀 백합화 그 한 송이의 꽃, 심지어 스쳐 지나가다가 본 책의 한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시간, 마침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각 삶의 자리에서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마침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평생 아토피로 고생을 한 어느 성도가 이 코로나 전국에서 외국 출장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외국으로 가야 되니까, 그것도 장거리 가서 몇 달을 있어야 하니까 불안해서 그런지 아토피가 더 크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8월 9일 주일 예배 나왔는데 그날 설교, 애니아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도르가야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분이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래. 아주 냉철한 분인데, 그리고 아토피가 깨끗이 나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침 임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본인이 공항에서 저에게 연락을 했어.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마침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어라, 맡겨라, 그리고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고 맡기고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마침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어라, 맡겨라, 순종해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마침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